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네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해내라. 계산하였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산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것을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그저 여호와는 우리 판단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제목이 높은 곳이었거든요. 그 높은 곳이 어디 있냐면 바로 위에 16절이죠. 오늘 본문 바로 위에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이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높은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는 성전 없이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높은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부산에서 서울 갈 때 서울 올라간다 이러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발 고도가 서울보다 더 높아도 높은 곳에서 서울로 내가 내려가도 말은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이 높은 곳이에요. 수도이고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 유대인 이렇게 보면 되겠죠. 히브리 사람에게 가장 높은 곳은 그 성산이며 시온산인 그 자리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들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올라가는 곳이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곳 한번 가보고 싶은 것이 소원일 거 아니에요. 물론 물리적으로야 가봤죠. 1년에 3번 명절 때 절기 때도 가보고 사람들이 아니면 평소에도 가고 싶으면 예루살렘에 안 가봤겠습니까? 우리도 괜찮은 어떤 종교적인 성지 이런데 물리적으로는 가보고는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로 그곳에 가본다 이런 건 뭐냐면 중세 신학자들이 그런 걸 바랬대요. 신학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한번 대면해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한번 내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그 뭐냐면 하나님을 내게 모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좀 아는 거. 근데 과연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는 맥락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도대체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물리적으로는 명절 때 갔단 말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아까 어느 큰 교회, 저 수영 근처에 있는 큰 교회 아까 누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거기 가봤죠. 가서 수련회도 참석해봤고. 근데 그게 아니고 크다고 좋은 곳에 간 것이 아니고 높다고 높은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진짜 높은 곳에 가야 그 높은 건데 과연 그걸 누가 감당할까라고 물어봤거든요.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14절에 있죠. 14절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할 거다. 아무도 그걸 못 해내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다. 경건하지 아니한다리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느냐?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난주 설교를 영상으로 잘 들으셨으면 이해할 수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그 높은 곳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건져낼 수 없구나. 즉 나는 무슨 수를 써도 그 높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높은 곳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뜻이고 하나님 면전이라는 말이고 계산, 계량, 계수하시는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떤 심판 이런 의미가 되죠. 그 앞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나서 누가 살아남는지 답을 해줬어요. 하나님 말씀이. 답은 뭐예요? 15절이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답을 한번 보십시오. 요래야 살아남는다 이 말입니다. 15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요래야 살아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부담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부른 그 찬송가 내용이 이렇게 해석되면 그게 부담이잖아요. 마지막 결산하실 때 우리 맡은 바 임무 다 했나? 이렇게 살았나? 공의롭게 행하는 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그래, 고런 자라고 15절에 쭉 얘기한 다음에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그라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 아닙니까? 이사야가 지금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다음에 야가 붙은 사람이 글을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연히 이름을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룻이 보아스의 보리밭으로 간 것도 우연히 이르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니까 이사야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야는 여호와고 이사라는 말에서 예수라는 말이 나왔죠. 이응시읒 이사에서 예수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동시에 여호와가 예수님이시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는 그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아까 높은 곳이 건물로는 성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건물 성전을 보고 저거 가짜야 라고 말해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건물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하셨으니 사흘 만에 다시 지어지는 그 성전이 높은 곳이고, 그 안에 누가 서리오라고 했는데 그 안에 서신 분은 예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가 가서 거처를 마련하리라. 거처를 마련하면 너 데리고 와서 내가 거기 같이 살게 라고 하였으니, 그렇게 예수님이 찍은 그 사람, 그걸 보고 교회라고 그러고 성전이라고 그러고요. 그 성전된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사는 거죠. 그 사람은 공의롭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성도는, 즉 예수님한테 찍힌 사람, 예수님이 혈육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이 찾아온 그 사람, 그러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을 의식주를 입혀준 사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알의 미랄이 그 안에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열매 맺은 그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그 사람이 성전이죠. 너희 몸이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 말씀의 뜻이,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는 높은 곳에 거한다고 할 때 그라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근데 성도가 어떻게 포함되는가? 예수님 속에 있으니까. 성도는 가려졌어요. 지 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가려졌기 때문에,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 안에 높은 곳에 계시는데 그 속에 교회가 들어있더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높은 곳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했는데, 계산, 계량, 계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고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내가 내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내 바깥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오시니까, 예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계산하고 계량하고 계수하셔서 너 높은 곳에 살기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살아야 된다 그랬죠. 높은 곳에. 높은 곳이 성전, 곧 예수님 안이죠. 그래서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목사인데도 몰랐고요. 신학을 해도 몰랐고요. 성경 몇백 독 하는 사람 아까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몰랐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도요. 근데 그 읽어도 모른다, 봐도 모른다, 이게 뭐냐 하면 맹인이고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절름발이고 요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사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부족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장애로 만든 게 하나님 볼 때 가장 아름답게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시니까 그 이성으로 판단력이거든요. 이게 판단해 보니까 저 사람은 비장애인인데 나는 장애인이네 라면서 비교하는 요거, 저 사람은 병에 안 걸렸는데 나는 불치병이 있네 라며 비교가 되는 요것은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장 좋게 지금 창조해놨어. 뭐가 가장 좋은 거냐 하면 내가 부족하여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즉 장애인이라서 맹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되었군요 라는 것이 있는 요 상태. 원래 맹인이 아니면 이게 없거든요. 원래부터 보는 사람이면 나는 원래 잘 보는데요 이렇게 되지, 나는 못 보는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안식일날 눈을 띄워줬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맹인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띄워줬어요 라고 말하도록 만들려고 맹인으로 만든 것이니까 그게 가장 좋게 계산하고 계량하고 계수해서 잘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상태가 합력하여 선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이루죠. 나는 아무것도 못했죠. 장애만 있고 병만 걸려있는데. 그래서 맹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그 창조주가 내 앞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 창조주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서 저는 안 보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나는 맹인입니다 라고 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니들은 잘 보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만드셨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안 보여요 라고 말을 터져나오게 만드는 그 상한 심령, 요걸 받으시는 거죠. 요게 받으시는 제사다는 거죠. 요 상한 심령이 표현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인 거예요. 요거 드리는 사람은 뭐냐 하면 38년 된 병자, 12의 혈루증, 맹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고아, 과부, 나그네, 행려병자, 여러분 행려, 여자가 나그네 여자, 여권할 때 여자, 행려 병자라고 우리가 38년 동안 행려잖아요. 노숙자이고. 그런데 나는 여권을 발급받았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주는 주민등록증도 제대로 못 받은 행려병자, 노숙자인데 하나님이 너 여권 있어. 하늘나라의 여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돼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와서 하신 일이 뭡니까? 나사렛 회당에서 글을 읽어버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읽습니까? 바로 이 이사야서를 펼쳐놓고 이사야가 자기니까 예수님이 이사야거든요. 야훼가 이사, 예수다, 나다 이 뜻이니까 딱 회당 글 맡은 자가 펼쳐졌을 때 읽을 때에 저는 자가 다시 걸으며 갇힌 자가 노임을 받으며 눈먼 자가 보게 되며 라는 말을 해놓고는 이 글이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아, 예수님이 여기 나오는 그구나. 예수님이 맹인 눈뜨게 해주시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맹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 신앙 고백. 그래서 하나님은 맹인으로 만드신 게 맞아요. 일부러 우리를. 그래서 맹인으로 만드셔가지고 보게 하는 그 일. 예수님 때문에 네가 본다라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본체와 그림자의 관계로 만들어 두셨죠. 그래서 본체인 진짜 빛이 있단 말이에요. 참빛. 너무 밝아요. 이 참빛이. 그래서 이 참빛은 원래 아무것도 없어도 밝아요. 그러므로 태양이나 전등불이나 이런 것이 없이도 밝다. 어디가? 천국이. 태양과 이런 빛이 없는데 거기는 밝다. 왜냐하면 참빛으로 가득한 곳이니까. 그 참빛을 표현하기 위하여 맹인이 있는 겁니다. 맹인은 어둡다는 이미지잖아요. 빛과는 반대인 것인데 근데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맹인이 무슨 합력하고 협력하니라고 신인 협동으로 대단한 일을 한다 이 말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상태인데 그 참빛을 표현하기 위하여 어둠의 일들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 어둠의 일이 그림자죠. 빛과 그림자, 밝음과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둠이라는 건 어떠냐 하면 우리가 헷갈리게끔 되어 있어요. 참 빛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로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빛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빛에 해당하는 거 그래. 빛이 있으라 그날이 창조 6일 동안에 몇째 날입니까? 첫째 날이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고 요것과 짝을 이루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넷째, 둘째, 다섯째 이렇게 짝이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고 넷째 날이 그 짝이니까 넷째 날에 뭐가 있느냐면 해, 달, 별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본체와 그림자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원래 본체는 저 하늘에 있는 참빛이고 그 본체의 그림자가 또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이고요. 그리고 요 빛의 그림자가 뭡니까? 넷째 날에 해달 별이라고요. 해달 별 밝아요, 어두워요, 여러분? 밝아요. 해와 달, 별, 달과 별은 해보다는 어둡지만 그래도 밝다는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헷갈리게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림자를 딱 봤을 때 저거 어둡네, 저거는 그림자야. 또는 딱 봤을 때 저거는 비복음이니까 저거는 뭐 나쁜 교회, 나쁜 목사야. 이렇게 안 돼 있고 밝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해, 달, 별 자체도 그림자인데 그림자인 줄을 모르고 빛을 섬기라고 했지 라면서 태양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빛을 섬기라고 했지라고 할 때 태양신 섬기는 태양신 라를 섬기는 그 사람은 그 라가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예수 믿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를 믿든 당군을 믿든 다 예수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가 무슨 뜻인데요?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내 구원을 믿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자기가 볼 땐 잘하고 있는 거죠. 석가모니가 진짜로 맞아 108배를 해야 돼.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산 계량 계수하실 때 그거 아니야 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만 참 본체인데 그 본체의 그림자들이 더 예수처럼 밝단 말이에요. 더 예수보다 더 밝아요. 그래서 태양이잖아요. 태양신을 섬기는 거고요. 비슷한 예가 뭐 있냐면 예수님만이 참된 보화 아닙니까? 보석,
보물.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여러분들인 성도인 맹인이거든요. 근데 그 보화, 참된 보석이 본체인데 그 본체의 그림자가 뭐냐 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참된 보석, 보화를 이 땅의 경제관념으로 말하면 절대 화폐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화폐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을 계산할 때에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어떤 기준에 대하여 비교해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학자들이. 그 기준점을 보고 절대 화폐라고 부를 건데 이 세상에서는 뭐가 절대 화폐입니까? 금이죠. 금이 절대 화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주식 투자니 무슨 환율 변동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많을 때에 지폐나 유가증권을 들고 있으면 불안하니까 어떻게 이게 종이 조각이 될지 모르니까 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을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 금도 지금 하나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면 그 금이라고 하는 게 저 하늘의 절대 화폐의 그림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는 금은 그림자로 안 보이잖아요. 기준으로 보이죠. 금리라고 그러고 금을 가지고 무슨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금을 가지고 뭘 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는. 근데 그 금도 그림자야. 근데 그 금의 그림자가 이제 지폐이고 화폐이고 동전이잖아요. 그 동전과 지폐, 화폐의 그림자가 유가증권이고 무슨 어음이고 뭐 이런 건데 우리는 밑에 그림자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게 살아야 하고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일부러 하셨다는 거죠. 그 위에 거를 봐라. 위에 거를 봐라. 위를 쳐다봐라. 밑에 붙어 있지 말고 위를 쳐다봐. 위로 하면 이제 제일 위로 금까지 올라갈 거고 절대화폐인 금까지 올라갈 거고 그 위에가 뭡니까? 하늘의 절대화폐인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림자 속에 묻혀 있습니다. 금에. 지폐에 그 그림자 속에 묻혀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죠. 진짜 화폐를. 이게 뭐냐면 맹인이 눈 뜬 겁니다. 그래서 그 맹인의 눈은 이 말이에요. 17절 네 눈은 그 맹인의 눈은 안 보여야 되는 눈이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 안 보이게 설교했고 못 알아듣게 말했는데 이걸 알아들었다라는 말은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버지께서 너 알게 해주신 거다. 이 말씀 제가 지금 구약과 신약을 다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에 이것을 아는 건 네 능력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눈이 뜨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왕을 봅니다. 이사야는요 평생 왕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왕실 서기관이거든요. 이사야가 가장 존경했던 왕은 정황상 우시야였을 것 같아요. 우시야 왕이 50년 아주 길게 다스렸고 그래서 왕이 무엇인지를 알고 왕의 높음을 아는데 그 왕이 문둥병 걸려서 죽어버리니까 진짜 왕이 누군지 이제서야 눈 뜨고 봤단 말입니다. 그게 이사야 6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맹인이 눈 뜬 거죠. 이사야 자체도 진짜 왕이 누군지 이제 본 겁니다. 그러므로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면 진짜 왕이 진짜로 아름답구나라는 걸 봤다는 겁니다.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맹인이 어떻게 눈으로 뭘 봅니까? 근데 맹인이 눈 떴어요. 그래서 광활한 땅을 봅니다. 평생 맹인으로 살 때는 나는 가진 게 왜 이리 작노? 내 땅이 어째 이리 작노? 어째 이리 작노라고 하면 땅이라도 있긴 있는 거네요. 그죠? 하여튼 어째 나는 땅이 없노? 부동산이 없노? 이랬는데 눈 뜨고 보니까 너무 광활한 땅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반도국가냐?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국력이 작느냐? 우리 남유다는 왜 이렇게 힘이 드느냐? 좀 강대국이 되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 누구나 인간이면 하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진짜 왕을 눈으로 보고 나니까 그 왕의 영토는 참으로 광활하구나라는 것을 본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봤다는 얘기하고 같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너무 크다, 광활하다 이 말은 인간의 자로 잴 수 없는 그 범위를 말하는 거죠. 물리적인 범위가 아닌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으로 광개토 대왕이십니다. 광개토 대왕. 광개토가 어마어마한 땅을 개척했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역이야말로 즉 하나님의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천국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여기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광활한 영토를 지금 성도 눈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다. 그 광활한 땅을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맹인인 채로 사는 사람들이 430여 년간 맹인인 채로 살았어요. 이 말은 우리가 평생을 포로 생활했고 평생을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린 양을 주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게 하신 사건, 이게 맹인이 눈 뜬 겁니다. 요걸 엑소더스라 그러고 출애굽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물리적인 어느 땅에 들여보내죠. 그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고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사람 개개인의 뭐 전공 여부, 신학 여부, 무슨 능력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요렇게 뽑은 거, 이게 제비뽑기 아닙니까? 제비뽑기해서 준 땅을 보고 광활한 땅이라 그러는 거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라는 요 약속,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요게 이루어진 게, 그림자로 이루어진 게 제비뽑기에서 얻은 땅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특징들이 전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죠. 제비뽑기를 했으니까 능력과 관련 없이 뽑혔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보고 이렇게 잘 골랐으면 내 능력대로 골랐을 텐데, 제비뽑기니까 안 봤다는 것이니까 조건을 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선택.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못된 사람은, 저같이 못된 사람은 이러겠죠. 나는 그래도 목사했고 내가 이렇게 뭐 좋은 일 나 많이 했는데 좀 좋은 땅 뽑히지, 아유 제비뽑기 했더니 겨우 요만한 거 뽑혔나라고 할 텐데,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주의 기업이 심히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거 시편에 나오는 표현인데 어떤 사람만 이 표현을 할 수 있느냐면, 내가 맹인인데 눈 뜨고 보니 땅이 세상에 1데나리온 평이네요. 이렇게 된 겁니다. 1데나리온 얼마 안 될 낀데, 여러분. 하루 1땅인데. 땅이 세상에 엄청나네요.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땅 가지게 되니까. 그 표현이 지금 광활한 땅이라는 거죠. 광활한 땅을 제가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비뽑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줄로 재워준 그 시편의 그 구역을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오늘도 하루 허탕쳐서 하루 일당을 못 버는 내 같은 사람에게 퇴근 시간 다 돼가지고 불러서 1데나리온 주었을 때, 어찌하여 주여 웬 은혜이십니까? 저에게 어찌하여 1데나리온을 주십니까? 라는 요 데나리온을 보고 있는 상태, 이게 네 눈은 왕을 보겠고 네 눈은 광활한 땅을 네 눈으로 보겠고, 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18절에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여기서 지금 주인공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구냐면 기본적으로 남유다겠죠. 남유다를 상대로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남유다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남유다가 두려웠습니다. 뭐가 두려웠습니까? 요 위에서 아수르가 계속 남진 정책 쓰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자꾸 남하해가지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무찌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를 공격할 거니까 그게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게 두려워서 우리가 믿는 게 뭐죠? 그게 두려워서 우리가 믿는 게 애굽이고 그림자를 믿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게 두려우면 예수를 믿어야지, 왜 그게 두려운데 그림자를 왜 믿습니까? 그림자가 더 예수님 같거든요.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자는 어둡게 안 보이고 그림자는 더 본체로 보인단 말입니다. 황금이거나 해, 달, 별이니까. 그래서 태양신 라를 섬기는 것이고 애굽을 믿는 것이고요. 애굽의 신 금송아지를 믿는 것이고요. 그 예수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이름 붙였으니까 예수라고 딱 이름 붙인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진짜로 내가 두려워했던 것을 이제 생각해 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두려워했느냐면 아수르 두려워했죠. 아수르를 어떻게 봤습니까? 그동안 아수르야말로 계산하고 계량하고 계수하는구나,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이 땅에서는요. 사장님이 그렇게 보이죠. 내가 노동자면 사장님이 내 월급을 계산하고 계수하신다. 내가 이번에 에러 이거 냈는데 이거 월급에서 차감하신다. 당연히 사장이 두렵죠. 돈 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계산, 계량, 계수하는 자가 이제 아수르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 직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다음에 이 따옴표가 있고요. 따옴표가 있고, 계산하던 것이 어디 있느냐? 제일 끝에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까지가 따옴표.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리라, 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까? 계산하던 자 어디 있지? 계량하던 자 어디 있지? 계수하는 자 어디 있지?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 옛날에 아수르가 막 나를 괴롭힐 때 내가 맹인이었던 그때는 아수르가 두려웠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눈 뜨고 보니까
옛날에 아수르가 우리를 계산하고 계량했는데 그놈 어디 있어? 라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제가 말을 좀 복잡하게 했습니까? 중의적인 의미 뭡니까? 아수르가 두렵다는 뜻도 되고 동시에 눈 뜨고 보니까 아수르의 계산과 계량과 계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바로 위에 절이 뭐였어요? 진짜 왕이 계산, 계량, 계수하시는 거네. 우리 왕이 진짜 왕이네. 우리 왕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지금 해방과 안식을 누리게 된 그런 상태죠. 그래서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계량하던 자,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두려움이 남아있죠. 여러분,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두려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늙어서 또는 뭐 병으로 죽으면 참된 안식을 얻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장막 옷을 우리가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 두려움이 남아있는데, 그 두려움은 왜 그러느냐 하면 계산, 계량, 계수를 너무 절대적으로 해버리는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 존재가 뭐냐 하면 왕입니다. 계산, 계량, 계수를 해버리는 존재가 왕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오늘이 11월 8일이죠. 어제는 11월 7일이고, 어제가 우리 동양적인 한국에서의 24절기로 입동이더라고요. 어제가 입동이네, 오늘은 11월 8일이네, 이러는데, 어느 날,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왕이 딱 등극해서 대한민국이 왕정체제가 돼버리면, 그 왕이 오늘 딱 등극했어요. 그럼 그 왕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11월 8일입니다라고 해도 그 왕은 오늘이 1월 1일이야 이래요. 이게 여러분 황제의 연호이고, 그래서 황제가 등극하면 뭐 하죠? 뭐 광무 황제 등극하면 광무 1년이지 않습니까? 우시아 왕 제3년에 이런 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왕이 계산하고 계량하고 계수하기 때문에 지금 서기 2020년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 탄생이 언제죠? BC 3년이나 4년이거든요. 원래는 AD 0년은 없습니다만은 예수 탄생 기준이어야 하는데, 제가 정확한 배경은 모르겠는데 아마 세계사적인 무슨 뭐가 있을 거예요. 황제들의 어떤 계산과 이런 것 때문에 뭐 BC 3년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서기 몇 년이니, 1년이 12달이니 이런 거 다 황제가 정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내만 아는 얘기인가, 여러분? 1월이 영어로 뭐지? 뭐 January, February 무슨 이렇게 하는 거, 이름 붙이는 거 다 황제가 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붙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기준이 있으셔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근데 황제가 정해놓고는 지 마음에 안 든다고 2달 더 뒤로 밀러 이래가지고 뭐 아우구스투스 뭐 이런 게 생기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예, 지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자가 왕이란 거예요. 아, 저게 왕이구나. 아, 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하구나. 박근혜가 훌륭하구나. 우리는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계량하던 자, 계수하던 자가 누군지를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참 빛이시고, 참 빛이신 그분이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있으라의 그림자로 생긴 것이 해달별이고, 그 해달별에게 명하시기를 뭐라 그러셨죠? 일자와 연한과 징조와 절기와 이런 걸 이루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라는 말이 저 뒤에도 20절에도 우리 절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절기라는 말을 네이버 검색창에 쳐보셔요. 저도 쳐봤습니다. 절기 딱 치면 연관 검색어 딱 뜨고 이미지 뜨죠. 이미지 사진들이 뜨는데 전부 뭐 뜨느냐면 해, 달, 지구 뜨고, 지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달이 어디쯤 갔느냐에 따라서 음력이 있는 것이고, 해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도는가에 따라서 무슨 절기, 동지, 하지, 춘분 이게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이거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림자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인간 왕이 오늘 하지야? 아니 오늘부터 1월 1일이야 이래버리더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이제 아수르의 그 연호를 써야 돼라는 이 상황, 그걸 한번 타개해 보려고, 아니 우리 애굽 연호 쓸래라고 해서 애굽 의지하는 게, 그림자 두려워서 우리가 그림자를 의지하는 게 우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기를 그렇게 정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해달 별, 즉 해달 별이 전부 별이죠, 여러분. 항성도 별이고 행성도 별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별이잖아요. 그 별을 가지고 징조를 이루어라라고 하셨는데, 그 별의 징조가 뭡니까? 모압 왕 발락이 동방박사의 원조 발람을 불러다가 얘기했을 때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통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저주 즉 나의 계산과 계량과 계수로는 나는 뭘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뜻대로만 되는 그 말이 뭐였냐 하면, 앞으로 한 별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그 일을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면 내가 그때를 보아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장차 한 별이 있다라고 말했고 메시아를 예언한단 말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무당인데 그 발람 무당의 한참 후배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동방이라는 것이 이제 그 갈대아 우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기 때문에 같은 계열로 보는 거죠. 발람이라고 하는 그 박사와 박수 무당과 동방박사 세 사람을.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무당인데 뭘 아느냐? 하나님이 별을 가지고 무언가 본체를 계시하셨다는 것을. 그건 은혜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로 그 별이 무언가를 한다는 걸 알고는 별 이러면 그건 징조야. 그 참된 징조는 무슨 무당이 점치는 그런 게 징조가 아니고 참된 징조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진짜 왕이다. 왕을 보겠고 그랬잖아요. 맹인이 왕 보는 게 무당이 왕 보는 거란 말입니다. 무당 따위가 신기가 많아서 우리가 예수 믿으려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인데 징조를 보고 참된 왕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참된 왕을 깨달았는데 다 깨닫진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왕이라면 당연히 헤롯 궁전에 있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헤롯 궁정에 가가지고 물어본 거잖아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어봤단 말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헤롯한테. 바보같이 헤롯이 왕인데 왕한테 그거 물어보면 어떡해요? 자존심 상하게. 근데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헤롯아, 네 왕 아니고 내가 왕이야 라는 말을 무당 따위를 가지고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가에 돌멩이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고 계시는 거죠. 지금 무당 따위를 크리스찬 만들고 계시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잖아요. 내 같은 신접한 사람 같은 사람을 회개시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같은 맹인들을 눈뜨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계산, 계량, 계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1월 1일이다라고 하면 그날이 1월 1일이에요. 그분이 이 달이 신년이다. 이 날이 한 해의 첫 해로 해라. 이러면 그 해가 한 해의 첫 달이에요. 그게 6월절 아닙니까, 여러분? 그 6월절의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는 것이 왕된 거야. 등극이야. 연호 1년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 되심, 즉 하나님의 높은 곳에 올라가심은 뭐냐면 십자가죠. 십자가에 올리시면, 십자가에 들려지면이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왕 되심인데 그 왕 되심도 또 그림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왕됨은 뭐냐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본체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 일이 본체라는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게 왕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서 오히려 더 안 지고 십자가를 안 지고 높아지고 황제가 돼야 황제 됐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진짜 본체는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진짜 왕이라는 거죠. 거기가 신년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유대인들에게 종교력으로는 1월이죠. 그죠? 그래서 그 6월절을 중심으로 오순절, 그러니까 77절이 있는 것이고 신약에서 그것이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나온 그 우리 절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24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계산, 계량, 계수해서 일자와 연한과 진조를 이루어라라고 하는 그 메시아 중심, 그러니까 십자가 중심의 그 절기를 말하는 거죠. 그 절기가 진짜로 그거 지키는 것을 보고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전통으로 진짜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려면은, 진짜로 무슨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려면은 그 전통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있는 것이 주일을 성수한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것이 진짜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게 안식일이죠. 그래서 이 계산, 계량, 계수의 기준이 다 바뀌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런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약간은 좀 이렇게 담대하게 떵떵거리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이랬죠. 그러니까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동안은 강포한 백성을 막 눈으로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맹인인데 맹인의 눈으로 보고 살았죠. 그게 뭐냐 하면 아수르겠죠. 아수르가 강포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포하니까 아수르만큼 강포한 또 다른 백성이 있어야 우리가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쪽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니까 우리는 애굽에 가서 사드를 좀 얻어와야 되겠다. 이게 강포한 백성들만 자꾸 쳐다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게 피가 피를 뒤대이는 거고요. 근데 그거 보지 아니하리랍니다.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냐. 그래서 방언이 어려워요. 아수르는 아람말, 아마 아수르가
아람말일 겁니다. 아람말이고 메소포타미아 그쪽 말이란 말이에요. 원래 히브리 말하고는 다르죠. 근데 나중에 이제 포로 잡혀가고 페르시아 생활하고 거기서 오래 상하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말을 썼습니다만은 이때는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언이 어렵단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통하지 아니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말이 안 통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런 방언으로 말씀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평생 뭐 하고 살았겠어요, 여러분? 벨사살이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금그릇이 몇 개인지 뭐 했겠습니까? 계산하고 계량하고 계수해가지고 야 그거 다 갖고 와. 그 금 전부 다 내 거야. 그 말은 그림자인 그 황금이 그거 다 내 거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뭐 합니까? 술 마시고 술 파티 하고 있는데 방언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방언.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버리시거든요.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 쓴 거잖아요. 그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계산한다는 말이잖아요. 메네 계산하고 계산한다. 저울로 달아본다, 계량해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일 끝에 우바르신은 내가 벨사살 니를 저울로 달아보니까 니 왕감 아니야 이래버리신 겁니다. 그 말은 참된 왕감은 내 아들이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방언으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이 연호,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연호 1년이 6월절 아닙니까? 신년 아닙니까? 그 6월절을 이틀 앞둔 날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틀 앞둔 날은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 6월절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6월절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잖아요. 고발하고 빌라도에게 사형을 요구하는데, 빌라도는 로마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총독이니까 로마의 법은 상당히 뭡니까? 발전된 법이란 말이에요.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총독이 신문에 보니까 예수는 사형을 받을 만한 죄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죠. 밀란이 날까봐. 그래도 유대인들은 물어본단 말입니다. 아니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너희들의 왕을 죽이랴?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너희들의 왕을 죽이랴? 이렇게 물어봤단 말입니다. 이것도 누가 하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백성들, 즉 우리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 십자가에 달린 죄패에 뭐라고 씁니까? 십자가는 이렇게 있고 예수님 달아놓고 여기다 죄패를 붙이잖아요. 죄패에 뭐라고 쓰냐면, 우리가 보통 그림들 보면은 영어로 이렇게 적혀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죠. 성화라는 그림들 보면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I가 E 발음 나니까 이에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이우데오롬이거든요. 이에수스, 예수, 나사렛 예수, 이우데오, 유대의 왕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쓰기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인 게 이 사람의 죄라서 여기서 죽는다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설이잖아요. 진짜로 이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예요. 사람들은 막 저렇게 쓰지 말아라, 자칭이라는 말을 붙여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아니 나는 내가 할 일 했어 라고 하면서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은 빌라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하나님 참된 왕이시니까. 게다가 빌라도가 여기다가 이 말을 세 가지 방언으로 쓰게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히브리 말과 라틴어와 로마 말과 헬라어로 쓰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언들 때문에 무슨 아수르를 상대하고 아수르와 애굽에게 그 방언을 잘하는, 즉 통역을 잘하는 평화의 사신들을 보내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야말로 방언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계셔요. 방언을 가지고 내 아들 예수가 왕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왕의 연호가 시작된 것이고 6월절 절기가 시작된 것이고 50여일 뒤에 49일 50일 뒤에 오순절이고, 그 오순절에 바로 그 방언이 임하면서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거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진짜로 이렇게 히브리, 헬라, 로마 말로 쓴 것처럼 진짜로 난곳 방언으로 보이게 된 거죠. 이게 방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맹인이 눈 뜬 것이고 못 듣는 자가 예수가 왕이라는 말을 듣게 된 거죠. 그것이 절기입니다. 그게 오순절이고 그 기준이 6월절이었고, 그래서 그 6월절과 오순절에 내려지는 그 성령 강림,
성령님이 참된 생수이고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라고 양식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 양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이제 수장절이 창고에 곡식을 가득 드리는 것이고요. 초막절, 예수님과 함께 집 짓고 사는 거죠. 집이 예수님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가 예수님으로 통일되는 거죠. 그게 20절,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를 잘 지켜라고 하는 그 율법이 참으로 복음인 거죠. 절기를 똑바로 지켜라, 주일을 진짜로 성수해라, 이런 말이 진짜로 복음이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 복음이 껍데기만 남으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안식일 어겼다고 뭐라 그러고요, 주일 성수 안 했다고 뭐라 그러고요. 근데 그 진짜 절기는 예수님인 거죠. 그 예수님 믿으면 절기 지킨 겁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아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예루살렘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막 풍전등화라서. 근데 안정된 처소래요. 그래서 그 풍전등화인 그런 사상 누각인 그거 무너뜨려버려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반석 위에 다시 지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성도와 함께 교회된 그 한 몸, 그걸 성전이라 그러고, 그게 안정된 처소입니다. 그거 보고 집을 지으려면 반석 위에 지어라 그러셨고요.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그 말이 페트로스 위에, 반석 위에, 그 말이 예수님 위에를 말하는 거죠. 인간 베드로 위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못 보는 사람인데 보리니 그랬죠. 네 눈이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말뚝이고 줄이고 장막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초막의 개념입니까? 텐트잖아요. 텐트 여러분. 그래서 이 텐트 개념이 광야 생활 40년의 개념이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건 조금 확대 적용이긴 한데, 사도 바울이 텐트 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라 이 말이고요. 복음은 텐트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라 이 말이죠. 텐트가 발달해서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이고요, 여러분. 초막절이 바로 위에 있는 우리 절기의 시온성, 그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고요. 그것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니, 거처, 처소 요거 마련하면 너랑 같이 살게, 이렇게 하신 것이니까 초막 짓겠다는 그 말이고, 건물로는 성전 짓겠다는 그 말이고, 그래서 그 유월절 때문에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건너고 나서 기뻐가지고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이고, 그 모세의 노래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시군요, 이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출애굽시킨 사람들을 거처 삼으시는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말씀은 전부 하나로 연결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백성들은 이거 듣거든 아멘 할지니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는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고 이제 뭡니까? 초막 짓고 살아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텐트다. 여기 하면 여기에 이제 지게표가 있겠죠. 게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뭡니까? 제비뽑기에서 땅 받았죠. 땅 받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냐민 땅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다 땅이야, 이렇게 다 지파별로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분명히 말했잖아요. 제비뽑기 하고 나서 땅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땅은 어째 이래 돌짝밭이고 내 땅은 어째 산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게표를 옮기겠죠. 지게표를 어느 쪽으로 옮기겠습니까? 이건 너무 자주 말씀드렸는데, 지게표를 자기 쪽으로 땡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 얘기도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 건축하는데 저쪽에 공사장에 공사 인부들이 줄 쳐놓은 걸 내가 저쪽으로 땡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야 우리 교회 땅이 넓어지니까. 근데 이게 지게표를 옮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이 만족스럽지 못해가지고 지게표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 이게 지게표를 옮기지 말아라라고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 땅이 뭐고 그 지게표가 뭐길래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지게표, 그 땅, 그 처소, 그 초막은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처소를 다시 지었다라는 말이고, 그 처소는 안정된 처소니까, 안정됐으니까 지게표가 옮겨지지 아니할 거다.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다.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거다. 말뚝은 어떨 때 뽑겠습니까? 너무 좁아서 확장해야 되겠다, 평수를. 그래서 저쪽으로 말뚝을 더 찍는 거 아니에요, 지게표를. 그래서 그게 저주받는 거다.
즉 예수보다 다른 거 하는 게 저주받는 거다. 예수 아닌 거 믿는 것이 그것이 저주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이것이 모든 중세 신학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거.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보는 거. 하나님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어떤 어려운 단어들과 어려운 원어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리니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뭡니까? 임마누엘.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가 임마누엘이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죠.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풍요로움의 상징이죠. 강물이 있고 강이 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이 그랬죠, 여러분. 히데겔과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생명수 강이 있고 강가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또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런 강들이 있는데 그 강은 이 인간 왕 아수르나 바벨론들이 계산, 계량, 계수하면서 그 강에다가 뭐를 띄웁니까? 그 강에다가 그 강이 원래도 큰 강인데 그 강이 더욱더 군함이, 전함이 잘 통행하도록 만들려고 운하를 파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토목 건설족들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토목 건축, 토목 일을 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떤 건축에 해당하는, 즉 성을 짓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제국적 문화이고 이것이 가인 계열이죠. 그래서 바벨탑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바벨탑 만드는 사람들은 가인 계열이 아닌 어떤 족속이 나오는데 전부 다 가인 계열 이 말이죠. 믿는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합하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떤 대통령이 그런 일도 했었고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는데 그거 다 자기가 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니라는 거죠. 운합하려고 몇 미터 재고 계산하고 계량하는데 진짜 계산 계량 매네 하시는 분은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에는 여러 강이 있는데 그 강에는 뭐랍니까?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이 배는 전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전함. 아수르의 군함. 바벨론의 전투력. 그런 것이 없다. 평화를 말하는 거죠. 22절 대저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재판장이시다, 율법이시다, 왕이시다라는 요 말이 저 위에 있는 18절에 요거 있죠, 여러분. 제목 계산, 계량, 계수. 계산, 계량, 계수가 재판장, 율법, 왕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재판장이 요구하셔요. 계산, 계량, 계수. 율법이 요구하고요. 왕이 요구합니다. 근데 아수르나 애굽을 보고 우리가 왕이라 그랬고 황금을 보고 왕이라 그랬는데 더 위에를 봐라. 높은 곳을 봐라. 위를 봐라. 하늘을 봐라라고 하시니까 그 위에는 본체가 있죠. 예수님이 계산, 계량, 계수하시는구나.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재판장이시다, 율법이시다, 왕이시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이랬죠. 그래서 마리아인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마리아잖아요. 우리가 마라의 쓴물이란 말입니다. 쓰죠. 그러니까 애 낳지 못하니까 쓴 것이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애 낳을 수 있습니다만은 남자를 몰라서 못 낳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불임 여성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수많은 불임 여성이다. 12의 혈루증이다. 38년 된 병자다. 이것이 불임인, 즉 마라, 쓴 고통인 교회다 이 말입니다. 불임 여성, 고통인 에클레시아가 여성 명사고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을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은 즉 생명이라고 하는 씨앗이고요. 남성 생식세포죠. 불임 여성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했으니까 요 말씀이죠.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그 예수님이 마라에게서 태어나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라는 요 말씀의 뜻이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기도 마라라는 사람이, 즉 마라라고 하는 우리가, 에클레시아가 예수님을 받아서 예수님을 내어놓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서 나를 뚫고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마리아를
마리아를 파괴하고 태어나잖아요.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예? 우리 집사람 처녀 때는 안 그랬는데 애 낳고 나니까 완전 파괴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죽이고 성도를 죽이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구원이죠. 그러므로 여자는 해산함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들어오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셔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게 구원이에요. 성도에게 구원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네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그 전함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군함 믿고 사는 것이 아수르이고 그 아수르 군함에 대하여 애국 군함 믿어야지라고 하는 게 우리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네 돛대줄 풀렸다. 전함 못 다닌다. 그 강에는 전함 없어. 전함 못 다녀. 오직 평화만 있을 뿐이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왕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입니다.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해놓고 때가 되면이랍니다. 그 때가 되면이 뭡니까? 항상 성경책에서 때가 되면 또는 때가 참에 모든 때 마지막에는 이런 모든 표현들이 전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때가 가득 찬 것이고요. 시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공간입니다. 예수님이 시공간. 시간이라는 말과 공간이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공간이었고 때가 참에 또는 마지막에는 이런 표현은 시간에 대한 표현이니까 예수님이 시간이라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이고 예수님이 때가 가득 찬 그 시기죠. 그래서 가득 차면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 가득 찬 그 시기가 2000년 전이었죠.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회개하라 내가 여기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여기 왔느니라. 그래서 그때를 보고 모든 사도와 모든 믿는 자는 그때부터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죠. 종말이 시작되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 때가 되면이 예수님을 말하죠.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다리 저는 자는 재물을 못 취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리 성한 사람이 다 먼저 띠가니까. 이게 베데스다 연못 말씀하시는 거고 전부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자도 그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넣어주니까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이 모든 인간은 눈에 보이는 그 연못을 보고 베데스다라 그랬는데 베데스다 연못은 그림자고 그림자의 본체의 본체를 보니까 예수님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한테 뛰어 들어간 거죠. 38년 병자한테. 38년 병자는 못 뛰어 들어갔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저는 자는 재물을 못 취해요. 근데 다리 저는 자도 재물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거 읽고 이 말씀이 오늘 저는 자인 너희들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래 버리신 거죠. 이게 저는 자는 뛰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자도 재물을 취한다는 것은 저는 자는 돈을 많이 벌었을 가능성이 없죠, 원래. 그래서 재물을 돈 주고 살 능력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근데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는 자도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계산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뭘 사라 이 말은 상업이잖아요. 계산, 계량, 계수인데 이런 계량, 계산, 계수가 어디 있느냐고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래요. 계산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계산법은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평생 병들었노라라고만 말하고 살았습니다. 12해 동안 피 흘렸잖아요. 38년 동안 병자였잖아요. 12해 동안 피 흘렸다 이 말은 12년 동안 열심히 내 속에서 내 바깥으로 무언가를 내놓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더럽다라고 그러십니다. 속에서 밖으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땀이 나옵니다, 여러분. 피가 나오는 것이고, 피라는 것을 보고 출혈이라 그러고, 비싼 뜻으로 지갑에서 돈 나가는 것을 보고 출혈이라 그러죠. 지갑에서 돈 나가는 거 출혈 그러잖아요. 이걸 12의 혈루증이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헌물, 헌금, 하나님께 봉사, 종교적인 무슨 행위, 사람의 몸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 생각, 나의 죄, 내가 한 돈, 내가 한 일, 그게 더럽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죠.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터뜨리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달란트 받아서 달란트가 터뜨리고 달란트가 나옵니다. 내가 뭘 열심히 헌신봉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어 드리는 거죠. 내가 내지도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받았고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있는 자는 받아 더 누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예수 안 믿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이 본체군요. 예수님이 진짜 이 강이군요. 생명수 강. 예수님이 진짜 이 시공간이군요가 를 안 믿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한 달란트 받아서 그냥 묻어두죠. 하나님을 무서워해가지고. 이게 달란트 비유잖아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다 이 말은 성령님을 받았고 터져서 성령 예수님을 낳았다 이 말이죠. 2달란트 받아도 2달란트 낳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죠. 예수님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 내어놓는단 말입니다. 이게 요 얘기에 아까 그 찬송가 얘기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계산하시고 계량하고 계수하실 때에 니 몇 달란트 받았노? 내놔봐라라고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서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죠. 이거 시공간 속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건데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내어놓는 것이고요. 이 시공간은 거꾸로 돼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시공간의 기준이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12의 혈루증 여인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불임이다 말하지 않는답니다.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 잉태하지 못한 자요, 구로치 못한 여자요, 해산하지 못한 여자요, 너는 노래 부를지어다 라는 이 말이 교회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인간끼리 서로 비교하거든요. 나는 자식을 잘 낳아놨네, 못 낳아놨네, 나는 돈이 얼마가 있네, 없네, 이것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는 그러는데 하나님은 전부 다 장애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여, 그런 교회여, 너는 노래 불러라, 내가 병들어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병에 걸려 있느냐면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다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병. 그 사람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하면 거기에 사는 백성이. 거기는 어디입니까? 지난주부터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할 것이다. 그 높은 곳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산하시고 계량하시고 계수하시는 그 계수 자체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계산해가지고요, 여러분, 줄로 재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주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지게표를 옮길 필요가 없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받았기 때문에. 지게표를 옮길 필요가 없군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만은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지게표를 옮기지 마라라는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게 지게표를 안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장막이 안 뽑혀요. 장막 말뚝이 안 뽑혀요.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 그대로. 그게 반석 위에 세운 성전이죠. 그러므로 저 같은 성향,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성격이 있고, 저 같은 성향은 뭘 하고 막 잘하고 싶단 말입니다. 잘해서 인정받고 싶고, 이게 개인적인 성향이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받은 그 지게표보다 뭘 좀 더 하고 싶고, 분수 이상으로 뭘 하고 싶고, 뭐 수학을 배우면 분수를 알아라, 뭐 이런 말 있죠. 국어를 배우면 뭐라 그러더라? 주제 파악을 하라. 그 주제가 예수님이고 분수가 예수님이거든요. 분수가 수학 아닙니까? 계산, 계량, 계수. 예수님을 받았는데 분수 이상으로 뭘 잘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 의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분수 이상으로 하는 게 지게표를 옮기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자랑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랑은 어떨 때 나오느냐 하면 열등감과 우월감이 동시에 있을 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월하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열등감과 우월감이 심리학적으로 진짜 동시에 있을 때 자랑이 나오더라고요. 그 자랑에 대하여 네 예수 안 믿네라고 말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네가 예수를 받아놓고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 말은 안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예수 안 믿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랑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겸양지덕을 가져라 이 말이 아니고요. 자랑 아니하는 겸손한 좀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예수 안 믿네를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랑할 것이 이 지계표 요것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지계표 이상의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분수 이상의 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분수 이상의 것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분수만큼 그 범위의 한계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 한계가 예수님이죠. 그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고요. 제비뽑기 한 것이고요. 그 성경책은 전부 기업이라 그러고 땅이라 그러고 다 나눠준 거. 그 예수님 나눠줬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거처 얘기했어요. 거처, 처소, 높은 것 전부 무슨 땅, 시공간을 말해요. 무슨 때, 종말, 마지막 때 전부 예수님이죠. 시온 성도 예수님이고요. 성전도 예수님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께서 종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시는데 그걸 이제 결산하신단 말입니다. 계산하시잖아요. 뭘 내놓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받은 만큼 그대로 터져서 나와서, 이거 고난이잖아요. 이 땅에서 고난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70이며 80인 인생을 터지는 인생을 살잖아요. 죽어갑니다. 그래서 터져서 결국 예수님 내어놓습니다. 엉뚱한 거 안 내어놓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시했다는 말이죠. 말로는 하나님이 무섭다 그러는데 주인이 내가 무서워가지고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무서워서 묻어뒀노이다. 내가 받은 거 그대로 내놓습니다. 마치 이 문자 그대로 하면 받은 거 그대로 내놓으니까 예수 내놓는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이 이야기가 이제 그 6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아까 제가 말하려고 했던 그 얘기고요.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천국이 무언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달란트 비유한 거란 말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걸 말하는 거죠. 1달란트 갖고 그냥 가만 놔뒀다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걸 말하고 2달란트, 5달란트는 예수 믿는 걸 말합니다. 뭐 열심히 뭘 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내어놓았다는 말이죠. 2달란트, 5달란트가. 요게 받은 그대로 일해서 내가 내어놨습니다. 이게 분수만큼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을 내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받죠. 예수 말고 딴 거 내어놓으면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그대로 있는 것, 즉 아무것도 안 했다는 자기 방임 또는 내가 무엇을 많이 해가지고 내 피땀으로 이걸 했습니다라는 거 그거 내어놓으면 안 받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재물이 아니니까. 흠 많고 더러운 재물이니까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받으시는 재물은 예수님이죠. 자기 아들. 그래서 그거를 받고 하나님이 기분이 좋은 것, 하나님께서 기쁘신 것을 보고 화목이라 그러고요. 요 제사를 화목 제사. 유일한 화목 제사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다윗이 죄 짓고 나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사람 죽였고 간음했는데. 근데 말하기를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주께만 범죄한 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것만 죄란 말입니다. 그 죄가 뭐냐 하면 해결되지 아니하는 죄죠. 우리아나 밧세바한테 범한 죄는 인간의 법을 가지고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수천만 원으로 보상을 하든지 무슨 법대로.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터져 나오는 말이 제가 주께만 범죄했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요? 이 말이에요. 근데 해결 방법을 주셨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을 시편으로 노래를 한다는 말은 그 해결 방법은 예수님이시군요. 주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른 제사 원했다면 내가 드렸으리라. 이 말은 상한 심령인 고제사, 십자가인 고제사, 예수님만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드립니다. 그게 2달란트, 5달란트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6월절 이틀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 몇 군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아까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러니까 네가 뭐 그리 잘났느냐 이 말이죠.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자랑이 나온다는 것은 지계표 이상의 것이 나온다는 말이죠. 예수 말고 다른 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1달란트 가만 놔뒀다는 뜻이고 또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뭘 많이 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 이게 자랑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렇게도 말하네요. 고린도 후서 10장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주제를 안다는 거죠. 주제 파악을 했다는 것이고 분수를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수이고 예수님이 주제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범위의 한계대로만 한대요. 제비 뽑기했어요. 땅 받았고 땅, 거처, 예수님 받았어요. 그 범위의 한계만 자랑한대요. 이게 십자가와 예수님만 자랑한다는 그 사도 바울이죠. 그게 성도죠. 그래서 요거는 찾아봅시다. 시편 131편. 모든 말씀이 같은 뜻이기에 131편도 그 뜻이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시편 131편 보십시오. 시편 131편. 그 주제와 분수를 아니까 이렇게 고백하네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재판장의 계산과 계수와 계량 결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 계량에 벗어나거나 모자라는 다른 일을 안 한단 말입니다. 딱 그것만 한다는 말이죠. 다 같이 2절과 3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느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